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있읍시다. 네, 오늘은 특강 마지막 시간. 노멀 처치에 대한 첫 번째가 인간혁명. 두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미래 교회에 대한 처치 플랜입니다.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전인적 인간에 대한 올해 제일 많이 힘쓸 게 그런 거죠. 전인적 삶으로의 변화, 전인적 삶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인간혁명. 그러니까 좋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한 인간을 만들고 착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죠. 제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첫 창조 때는, 첫 창조에는 무에서 하나님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죠. 무에서 만드는. 근데 이 첫 창조도 중요하지만 이 새 창조가라는 게 있죠.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는 무에서 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된 것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경험하며 체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물 창조로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창조로. 이게 전적으로 다른 거죠. 이 세상, 이 온 인류는 창조된 세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날마다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세계죠. 그게 인간혁명이에요. 인간혁명, 인간구원. 그래서 결국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게 완전한 새 창조의 완성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그래서 결국은 새 사람, 새 백성, 새 하늘, 새 땅이 다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좋은 인간, 선한 인간, 착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전인적 삶. 근데 그 전인적 삶도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섭리,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교회관이죠. 교회관. 두 번째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면 또 인간혁명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혁명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과제 냈던 것처럼 미래교회 8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말씀한 그 미래교회로 가기 위한 그 9페이지에 보면 미래교회 매뉴얼 9페이지에 보면 미래교회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9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 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7가지는 그대로 목사님들이 미래교회로 가려면은 이 7가지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그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그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방향, 디렉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가기 전에 이미 다 이탈되고 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주권은 결정된 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지를 향한 성취를 얘기하는, 목적을 향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섭리와 주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대한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는.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그걸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정하신 일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주권에 하나님보다 이 속성 자체가 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성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성.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 가는 거는, 내가 목사가 된 건 결정된 것에 대한 결과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한복음에 제사장 기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성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1935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완전 성취죠. 완전 성취. 다 이거. 그 섭리에 대한 완전 성취.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 성취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 성취.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도 반전의 역사예요. 십자가 자체가 반전의 역사. 아무도 계획하지 못한 거,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계획, 구원이라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거, 십자가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 가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주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스리고 통치된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노력대로 되지 않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했던 게 그거예요. 잘 가르쳐 줬던 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자꾸 무교회주의자, 탈교회주의자, 비교회주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건 더 큰 문제죠. 예수를 잘못 믿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소명과 사명감이라는 것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올해 2026년부터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를,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그래야 미래교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에 멈춰 있다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도, 이따가 제가 믿음 얘기할 건데, 그 믿음 자체도 과거와 현재에 매달려 있으면 그 믿음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는 미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가 안 보이죠.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구조는 똑같아요. 이거는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게 미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가나안의 맛도 못 보고 뭐가 젖과 꿀이 흐르고 뭐가 약속의 땅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가나안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냥 광야 생활만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매일같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하죠. 모든 게 부족해요. 가나안은 모든 게 풍족하고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하죠. 애굽은 부족하고 풍족한 것도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이건 종으로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출애굽이 안 될 때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하고 풍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국가 정치 제도에서 국민들의 삶에 의욕을 상실케 하는 정치를 할 때 그 의욕을 상실케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는 없고 국가의 혜택만 받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대신 다 착취하고 국민한테는 먹을 것 정도만 베풀어 주는 거.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주지 부여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를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치를 해 나갈 때 국가에서 돈을 많이 국민들에게 준다. 그럼 그 국민은 반드시 주권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 앞에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돈 받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아무 행사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